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871쪽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아닙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89편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편 89편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868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부터 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여서되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르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토요일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보호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가 이 성도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이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대적 마귀는 노리는 원수가 누구냐, 믿는 사람, 택한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 얼마나 주위에 위협이 많았겠습니까? 핍박이 대단했지요. 그리고 대적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받고 온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이 돌파하는 힘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힘과 스펙을 쌓아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유나 물질로 승부하려고 인간의 계략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소진되면, 그게 한계가 오면 도움이 없구나. 인생의 쓴맛을 이렇게 보는구나. 그렇게 한탄하고 또 쓴맛을 다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쓴맛을 다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움이 없다라고 포기할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내 힘을 쓰지 않습니다. 돕는 힘이 추가되고 하나님이 날마다 돕는 힘을 부어주심으로 인생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용사들, 한마디로 성령의 시대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고 대적 마귀와 싸우며 승리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돕는 힘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더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을 늘 덧입고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19절 끝에 보면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그랬어요. 우리는 늘 밑에서 밟히거나 그런 것 같아도 조롱과 때로는 멸시도 받아요. 때로는 침뱉음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돕는 힘도 받고 또 높으심도 받고 그렇게 선택되는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인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 만족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의 길을 정말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에 보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2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랬어요. 원수와 싸울 때 하나님의 손과 팔이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택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대적들을 박멸, 여러분 여기 박멸이라는 단어는 우리 바퀴벌레나 곤충들을 박멸할 때 흔히 쓰는 그런 단어죠. 완전히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미워하여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우리 앞에서, 성도 앞에서라고 쓰여 있는 히브리 단어는 미파나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치 눈앞에서 대적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패망시킬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대적들이 하나씩 완전히 패망을 당하고 굴복하고 수치를 당하고 떠나가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앞에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 파격적이고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사무엘하 8장 14절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혁혁한 승리를 거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앞에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입니다.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이 원수 대적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영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모든 가난과 또 모든 억눌리고 또 사리 잡힌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생의 걸음을 매일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요즘 찬양도 참 이런 제목으로 나오는 찬양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듣기에 좋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우리라는 단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 사는 사람들이라면 나 이런 단어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감되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일컫는 말이죠.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요,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구하면 주시는 정말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하 7장 14절에 다윗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 자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왕위와 그 집안이 계속되도록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은 오늘 그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다윗이 쓴 이 시편 내용은 끝까지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베푸는 영원한 이 부자관계, 영원한 왕위를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과 맺었지만 실제로는 29절에 보면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늘의 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 왕위를 보장하는 여러분, 다윗의 자손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속은 성취됐다고 보는 것인데요. 어떻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영원성을 보장받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어찌 보면 구약시대의 다윗보다는 훨씬 더 확실한 보장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피할 바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26절에 보면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바울은 부르기를 하나님, 저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삼중적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친밀함을 표현하면서 정말 그 친밀함 속에 찾아오는 위로와 안식과 기쁨과 이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